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비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거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보를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하신 인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그 불쑤시개나 사용되지 나무로서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15장 22절 3절에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그 노래에서 1절 2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들포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책망하신 것과 사실 같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있게 하신 인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으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우리 국가의 그 3대 조건은 국가, 영토, 국민이죠. 하나님은 정말 못판과도 같은 그런 애굽 고센에서 그 국민 백성들을 만드시고요. 가나안이라는 그 영토로 인도하려고 우리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착한 그 가나안에서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믿는 그
그 눈에 보이는 그 이방신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 자체가 그 멸종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우리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강한 용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지배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우리 바다는 우리 지중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강은 그 남쪽으로는 나일강, 또 북쪽으로는 다메섹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유브라데 강을 나타냅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그늘과 가지와 넝쿨이 많이 뻗어났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고요. 맺었어도 들포도와 같은 정말 이방신 제단을 계속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사사 시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의 영적 상태가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육신의 왕도 없었지만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번성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고요, 또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근심이 없고 풍족할 때 우리는 점점 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또 그게 더 심해지면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그 담 울타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관장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 성벽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받고 그 52일 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 외세 침략과 유대인들의 그 결속을 파괴하려는 그 주의 그 민족들의 방해로 무너졌지만 우리 선민 백성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또 사회 곳곳에 정말 정의와 규범이 무너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는가 하며 그 담을 허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그 담을 허신 이유를 그 에레미야 2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그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버리고요, 그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그 간역에서 벗어난 즉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그 첫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 둘째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시를 우리 선악지식으로 받아들이고요,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수양으로 그 인간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래서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즉 사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나아져서 그 영에 속한 자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을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첫사람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자신이 말하는 나가 그 겉사람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 겉사람을 잘 가꾸고 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죠. 사실 하나님께 죽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첫사람을, 우리 겉사람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 위에 그 겉사람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하늘로부터 속사람인 그 나가 나아져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됨의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아가 망해야 정말 흥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그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그 들짐승이 먹나이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로마 같은 그런 침략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갈갈이 찢어 놓고요, 우리 들짐승이 먹게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타락한 왕들, 또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 이 나라 자체가 소멸되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절박이었지만 우리 14절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그리고 그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시켜서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 페리스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정말 은혜였죠. 우리 사업이 망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첫사람의 그 욕심이, 자아가, 야망이 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원리를 적용할 때입니다. 우리 회개 없이는요, 절대 우리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개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 머리에 육신적으로 남에게 잘못한 것들을 몸으로 짓는 죄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정말 진실된 회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즉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목표, 그 간역을 벗어나서 우리 첫사람의 생각과 정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이 정말 진실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정말 우리에겐 통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착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우리 심으신 줄기, 우리 새순,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요. 가지는 히브리어로 벤으로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신 그 가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타버리고 베어버림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한다고 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덜포도를 맺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 정하시고 죽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포도나무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그림자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오직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 그리스도와 그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무와 줄기가 그 붙어 있는 상태일 때 가능하죠. 우리가 말씀을 줄줄 외우고요. 그래도 자신이 정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별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판과 은혜가 하나임을 아십니까? 심판은 은혜를 위하여 있고요. 은혜는 심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의 그 정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 밖에서 그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요. 헌금을 하고요. 예배를 드릴 테니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요. 또 죽어서는 그 천국 가는 그 영생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 죄의 길, 그 자신의 생각의 길에 서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무와 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수액을 받고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성경은 우편, 좌편,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구약의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는 그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육신의 그 첫사람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첫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정말 구더기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욥기 25장 5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다만 그 육신으로 살다가 그 흙에 묻힐 죽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힘있게 하신 인자고요. 우리 둘째 사람 곧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인자 사람의 아들을 왼편에 있는 자이고요. 죽을 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번째 인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힘있게 하신 인자들입니다. 둘째 사람은 곧 그 살려주는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즉 인생은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이 아니고요. 뭐 육신이냐 영이냐, 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우리 사막으로 달려가는 자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 사는 자냐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왼편이고요. 그가 영과 생명과 사랑 안에서 둘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오른편이고요. 그 힘있게 하신 인자,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람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18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면전까지 왔다가 물러갈까요? 우리 자신이 배워왔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그 작은 짧은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습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걸림돌, 그 거치는 것이 되어서 넘어졌을 때 어쩌면 그때가 진실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왼쪽에 첫사람, 겉사람, 옛사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른편으로 소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 결론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맹세하고요, 오른편으로 들려 올리신 자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께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요,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병행 구절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그 고정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 다른 곳에 빼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뭐가 중요한데? 우리 사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인생들을 정말 바쁘게 만들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힘있게 하신 인자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있게 하신 인자,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돼서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